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계시록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모민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1장의 나머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의 말기에 요한 사도는 아주 늙은 나이에 핍박을 받아서 반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요한 사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 늙은 사도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한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충만한 기쁨과 또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고 최종 승리하는 것을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 요한 사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말세의 끝자락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 계시록 1장을 읽을 때에 요한 사도는 참 대단하다. 우리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의 입장 그 모습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척박한 섬에서 이 나이든 몸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신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나를 사랑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서 할 일도 없고 더 할래 좋은데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이끄셔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처럼 아주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이 도대체 누구의 음성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죠. 뒤를 돌아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그 음성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7 금촛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주로 등장하죠.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10가지로 이제 묘사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이 표현들을 읽어보면 알 듯 모를 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하는 어떤 학생에게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든지, 이미 그려본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가서 그림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성경하고 같은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알 듯 모를 듯한 표현이 있는데 7 금촛대에 이러이러한 분이 인자 같은 분이 이제 계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20절에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7 금촛대가 무엇이었습니까? 7 교회다.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 같은 분에 대한 묘사가 총 10가지입니다. 10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있다, 이렇게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7 별은 또 누구를 말합니까? 7 교회의 사자요,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원문으로 보면 천사입니다. 엔젤, 천사인데요. 우리가 아는 뭐 수호천사 같은 미가엘, 가브리엘 같은 그런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전체 큰 방향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막연히 불안해하고 혹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닙니다. 혹은 이 세상, 사회에 관한 책도 아니고 경제에 관한 책도 아니고 혹은 정치에 관한 책도 아니고 전쟁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 금촛대에 관한 것입니다. 7 금촛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 교회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역사를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 성도 일꾼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관념을 가지고
계시록을 계속 봐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관한 것이지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될까? 저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랑 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말하는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내용도 나오고 경제적인 내용도 나오고 또 전쟁에 관한 내용도 나오지만 그런 것이 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붙들고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자, 왜 이 교회를 금초대라고 했을까요?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일곱 금초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인데 혹은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금초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자주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금초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모세의 성막 또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금촛대를 만들었는데 이 촛대를 만드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예, 한 달란트 되는 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30kg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될까요? 30kg이면. 그것을 쳐서 한 덩어리를 쳐서 하나의 줄기가 있고 거기에서 7개의 가지가 뻗어 나옵니다. 이것이 딱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꽃 봉오리도 있고 그리고 꽃 받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크기가 맞아야 합니다. 다 만들었는데 위에 가서 좀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성막의 각종 기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지혜를 받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장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한 그런 일꾼들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를 성막 성소 안에 두게 되었는데 이 성소는 좌우에는 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몇 겹의 천으로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깜깜한 곳이죠. 그 안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이 바로 이 금촛대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 이 교회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건물에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보혈의 은혜가 있는 구속의 은혜가 있는 교회를 사람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밝게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혀서 착하고 좋은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씀이지요. 이 어둡고 또 왜곡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보면 제사장이 그 등불을 항상 간검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등불이 항상 불이 밝혀지도록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가 이름은
금초대인데 만약에 거기서 빛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탐욕에 물들어 있고 그런다면 빛나지 않는 금초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금초대가 7개가 있는데요. 이 7개의 금초대는 그 성막에 있는 금초대와 같지는 않습니다. 성막에 있는 금초대는 하나의 줄기에서 7개의 가지가 이제 뻗어와서 딱 대칭이 됩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금초대는 7개의 이제 금초대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7별을 손에 딱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별은 무엇이라고 했죠? 7별은 7별은 7교회의 사자 일꾼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별은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손에서 떨어지는 별도 나오거든요. 그것은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그리고 곰곰이 묵상하고 살펴봐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봐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들을 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탁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이러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이 말씀이 공감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떠하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니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들고 있는 교회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데까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그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적어도 오늘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계속 봐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될까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크게 여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찬양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혹시 일꾼이 부족하면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괴로움을 겪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글을 쓰고 있는 이 환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어떤 형제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형제님이 어부입니다. 용감하게 배를 타고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무인도에서 3일을 지냈대요. 이틀인가 3일을 지냈대요. 근데 그때 문어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빗물에 문어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황량한 섬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리고 역사가에 의하면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있을 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되게 작잖아요, 숫자도.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고 이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요한은 계시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자, 여기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성을 다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성을 왜 다시 세울까요? 예, 여호수아 때 성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예언하기를 여리고 성을 누가 건축하든지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시대에 성취가 되었다.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일까요? 자, 29절부터 보시면요.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30절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누구보다도 더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31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가볍게 여길 정도였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궁전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을 걷어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이 아합의 전성시대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아주 잘 나갈 때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4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왜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죄 있는 왕이 나라를 점령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짓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잘 나가고 나라가 번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믿어야 되는구나,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구나 하고 그리로 쫓아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를 죽였으니 얼마나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더 나라에서 영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깜깜합니까? 얼마나 암담합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지 않고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이럴 때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헤롯이,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셔서 그가 죽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신앙생활을 어떤 순간에라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위로하고 보호하고 계시고 때로는 징계하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비록 이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인자 같은 분을 보았습니까? 그가 몸을 돌이켰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런 표현도 사실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틀림없이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사람의 능력으로 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더욱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요한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뵙게 될까요? 어떤 예수님을 보게 될까요? 자, 그 모습을 10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보시면 이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가득합니다. 전능하신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뭐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야 지식적으로 내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충만해야 앞으로 계시록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을 보면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 환상들은 사실 우리가 입체적으로도 사실 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이건 평면상에 그리는 거니까 더 그리기가 어렵겠죠. 어떻게 그려도 틀린 게 나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이런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또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첫 번째로 이 촛대 사이에 계시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보기 힘든 옷이죠. 발에 끌리는 옷은 긴 옷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찾자면 이 단어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겉옷이 바로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같은 분이다.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죠?
언제 찾아가는 분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할까요? 아니죠. 그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교정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점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잘못하기를 다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잘못하면 때는 이때다 하고 그냥 그 순간 탁 회초리질을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죠? 그랬으면 우리가 남아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대제사장께서 세 번째 모습을 보시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성경에 배경이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가슴에 금띠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찾아보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대제사장은 가슴에 금 흉패를 달고 있습니다. 금띠를 띠는 것은 왕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이분은 대제사장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분입니까?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위엄이 있는 분이죠. 여러분 왕을 만나는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사단장만 나타나도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앞에 오면 정말 숨도 못 쉽니다. 근데 사단장은 우리나라에 널리고 널린 게 사단장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난다면 그 존귀와 위엄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 큰 위엄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습은 14절에 있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서 흰색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 색깔이 많이 나옵니다. 색깔은 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흰색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성결한 것, 깨끗한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 흰 것을 찾아보면 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흰 돌이 나오고 흰 옷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흰 두루마기도 나오고 흰 구름도 나오고 흰 보좌도 나옵니다. 이것은 다 성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14절을 보면 그의 눈은 이제 불꽃 같고 불꽃 같고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요한 사도가 어떻게 보았길래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통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신명기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숨은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갈이죠. 하갈. 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주 연약한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연수회 중에 들은 간증인데요. 어떤 그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이단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고 또 검찰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그분의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성령으로 기도를 하다가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수를 하고 있는데 안수 받는 사람이 자기 뺨을 막 때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입에 거짓말하는 작은 귀신이 있었대. 자기가 그걸 본 겁니다. 입에서 나와서 자기 뺨에 붙은 거예요. 잡아야 되잖아요. 붙으면 탁 때리고, 오늘 가면 탁 때리고. 예.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그 일을 회개했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거짓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이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15절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 여러분 발 쇳덩어리로 된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단련해서 단단하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발이 한번 밟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단단히 부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큰 능력을 말합니다. 원수를 짓밟는 큰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시대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그냥 발로 밟고만 다니면 다 내 땅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얻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전갈을 밟을 그런 이제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로 밟습니까? 손으로 밟는다고는 안 하잖아요. 발로 밟아야죠. 그죠? 예,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큰 권세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교회에서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눈이 모자라서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디서 이런 많은 물소리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좀 연로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죄송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그런데 가면 저는 뭐 텔레비전이나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를 꼭 귀로만 듣는 건 아닙니다. 소리가 너무 크면 몸으로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이미 소리가 너무 크면 몸으로도 소리가 전달이 되어 옵니다. 그렇게 아주 압도적인 그런 큰 음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소리라고 할 때 이것을 방언 소리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방언 소리를 저 멀리서 들으면 꼭 저기 이렇게 물이 흐르는 소리 같지 않나요? 예. 그러면 이 인자 같은 분께서 방언을 하실까요? 누구한테 방언을 하실까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인자 같은 분이 이렇게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내시지만 또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는 뜻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큰 음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의 전능하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위엄 있는 목소리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8번째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것은 말씀드렸죠? 우리 일꾼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보면 안 됩니다. 아주 멋진 훌륭한 화가는 몽당 연필을 쥐고도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100만 원짜리 펜을 줘도 못 그립니다. 그죠?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가 중요하죠. 어떤 일꾼이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시면 그 일을 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 9번, 9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입술의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자, 이 말씀은 좀 익숙하죠, 여러분. 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입에서 정말로 이제 검이 나올까요? 이 검은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대적할 상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심판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핵전쟁이나 여러 가지 재난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전쟁이죠.
그래서 마지막 진리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주 한여름에 태양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본다면 몇 초를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10초를 본다면 바로 안과로 달려가야 될 겁니다. 눈에 화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지역에서 일식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일식을 볼 때도 사람들이 그 셀로판지나 선글라스나 이런 걸 끼고 이제 쳐다보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그 밝은 그런 빛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그는 또 눈을 보았고, 그리고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략 이렇게 10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다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본 것이고요.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요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 내가 절대 죽을 때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잘 지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참 이상한데요.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고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모친을 이어받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을 대신 모시게 되죠. 그리고 요한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도 바로 이 요한입니다. 주시라 하고 제일 먼저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예수님과 친밀했고 가까웠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지금 몇십 년 지났잖아요. 90몇 년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달려가서 반가워서 안아주고 뽀뽀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형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두려운지 그 경외하는 마음에 압도되어서 도리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요한이 왜 죽은 자 같이 되었죠? 두려웠어요.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압도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 다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지라도 그 영광의 크기, 그 두려움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사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 작아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오른손을 딱 이렇게 얹어 주십니다. 오른손은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십니다. 이것은 위로하시는 것이고 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을 볼 때에 이 모습은 요한 사도의 특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야 될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이 사도 시대를 살아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완전한 성도의 모습,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이제 만나 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편지하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이 말씀에 합당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참예수교회가 부산에 1960년에 교회로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예. 오래됐죠. 그죠? 우리가 과거의 기준을 놓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기준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재윤이가 10년 전에 이렇게 해도 칭찬을 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혼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해도 됐는데 그때 우리 교회 모습은 이래도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곳에 이끌어 가시고 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